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뭐가 없다? 순서가 없다. 그렇죠?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다. 예. 자,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성경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요. 그렇죠? 물론 개인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부활해서, 그렇죠?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6,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사실 아무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기적이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은 이미 믿었으니까. 여러분, 사실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예, 천천히 오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죠? 예.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담 때부터 끝없이 시간이 흐르면서 매 시간 죽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 창조된 후 930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죽었어요. 물론 아담보다 더 일찍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벨. 그렇죠? 예. 어쨌든 창조 이후로 매 순간순간 죽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1000년 정도 살다가 죽었고, 노아도 950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빨간 요 선은 죽음의 선입니다. 매 순간순간 죽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죽어서 죽은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에 의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죽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제 부활해서 깨어나겠죠.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언뜻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고통도, 슬픔도, 추위도, 더위도, 뜨거운 것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싶어서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진단해 봤더니 사망한 거예요. 예. 호흡이 멈췄고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느라고 온 가족들이 모이고, 그래서 이틀쯤 지났는데 제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죽었던 그 시간은 제가 느낄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 전에 쓰러졌는데 다시 깨어난 그런 느낌으로 깨어나겠죠. 마치 너무 피곤해서 픽 쓰러졌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봤더니 그냥 밤새 자기가 쓰러져서 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쓰러졌는데 깨어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는요, 방금 전에 죽은 느낌으로 부활할 것 같아요. 공감이 좀 되시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죽었건
2000년 전에 죽었건 방금 전에 죽었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때는요, 느낌이 방금 전에 잠들었는데 깨어난 느낌일 거예요.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이 부활할 때까지의 시간차는 본인에게는 제로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활한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자마자 이제 판단을 받겠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고 곧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제로라면 사실 모든 사람은 죽자마자 부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맞죠? 살아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시간이 흘러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이 이루어지겠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 직후에 곧바로 부활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다시 또 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해봤더니 모든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겪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죽자마자,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확률이 좀 낮겠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확률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확률이 좀 아주 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부활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시간이 이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영역에서 볼 때는 죽는 순간이 다 다르지만 죽은 이후의 상태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일시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게 부활의 동시성인 거예요. 부활의 동시성.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흐르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부활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하고 났더니 어떤 상황이 또 이해가 됐냐면,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옹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 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흐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강도는 죽은 이후 부활할 때까지 시간이 안 흐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이 제로라면 죽은 그날 부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강도한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곧 천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제 방법대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본 거예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도움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낙원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천국 가기 전 단계의 대기 장소 같은 곳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천주교에서는 연옥서를 주장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그 낙원이 천국 전 단계의 대기 장소다. 연옥이라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또는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대가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승격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낙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의 오해 때문에 생긴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러면 제 생각이 맞는지 성경을 근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낙원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 단어는 헬라어인데 파라데사스라고 하는 요 단어거든요. 예, 보통 우리가 말하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제 등장하기도 하는데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파라다이스라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그럼 그 3구절 속에 뭔가 단서가 있겠죠? 이제 그걸 볼 텐데 일단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기록에 의하면 생명나무가 있죠. 여기서 질문. 생명나무는 만약에 낙원이 천국이 아닌 제3의 장소라면 생명나무는 낙원에 있나요? 천국에 있나요? 아니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 달마다 열매가 열리는 그리고 12종류의 열매가 열리는 그 생명나무 있죠? 예. 그게 천국에 있어요? 아니면 천국이 아닌 낙원에 있어요? 천국. 만약에 천국과 낙원이 다른 장소라면 예, 천국에 있어야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럼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천국이죠?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어디 한가운데 있는? 낙원 한가운데 있는. 그렇죠? 무엇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낙원 한가운데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낙원은 무엇에 대한 표현이겠어요? 천국이죠. 그렇죠? 여러분 설마 생명나무가 천국에도 있고 낙원에도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가 연옥이라는 곳이 낙원이라면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천국을 달리 표현한 표현이 낙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이 문제가 풀려요. 낙원이라는 곳을 천국이 아닌 제3의 장소라고 생각하는 순간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도 한 번 더 낙원이라는 단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디로?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어떤 환상을 체험하는 그런 걸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낙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앞에 있는 두 구절들을 참고할 때 이것은 천국이지 연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한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도 거기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죠. 그렇죠? 죽은 후에 가게 되는 곳은 천국이죠. 제3의 장서라고 하는 순간 모순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옥에 계신가요? 아니에요. 천국에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지 제3의 장소라고 보는 순간 심각한 모순이 발생합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도움이 되셨습니까? 근데 왜 굳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낙원이라고 강도에게 표현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기보다는 좋은 곳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한 곳이라는 의미를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헬라어 용어로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낙원은 천국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죽자마자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뭐 한 1000년 동안 땅속에서 벌레들 막 위로 기어다닐 때 어우 징그러워요 이러면서 땅속에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죽은 후의 시간은 제로니까 그냥 죽자마자 부활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라. 예. 한 번에 싹 구하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루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천국 시스템이 그렇게 낙후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오랜 시간 걸려서 처리하던 일들을 지금은 순식간에 하잖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시스템이 최첨단 시스템이라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그 성경에 보면 빛이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서쪽으로 그렇죠. 동에서 번쩍에서 서에서 가는 것처럼 빨리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두뇌로서는 시간을 쪼갤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처리가 될 것 같은 그런 감이죠. 하여튼 순식간에 처리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시간 동안 뜨개질을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